우리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25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람들이 수집한 솔로몬의 잠언들로서 인간관계 또 왕의 역할, 지혜로운 삶에 대한 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26장은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다투기 좋아하는 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27장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 친구의 중요성, 교만과 자만에 대한 경고를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28장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정직, 정의,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5장에서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는 어떤 분이신가 함께 찾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25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1절,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를 원수로 갚고자 합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 자신의 모든 에너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또 걸고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함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 곱하기 천명이죠. 그리고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 곱하기 만명, 만만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자에서 이제는 원수로 여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애를 쓴 시간과 투입한 군사가 얼마이며 얼마나 그 많은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은 사울 왕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울 왕뿐이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자기의 원수되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원수 갚겠노라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많은 시간들을 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습니다. 원수가 배고파할 때에 그에게 음식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이죠. 또 목이 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과 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너희들이 다 채워주라. 그들이 원할 때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들을 왜 아껴줘야 하는 것일까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이제 차량 운행을 하러 나오기 위해서 차를 탈 때 가끔 이제 제 운전석에다가 바로 차를 붙여서 대는 차가 있습니다. 파란색 차입니다. 네. 그럼 그것을 탈 수가 없어서 반대로 가가지고 보조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뚱뚱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서 차를 끌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죠.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그 차가 보면은 항상 자기 내리기 편하기 위해서 자기 쪽은 이만큼 넓게 되고 이쪽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리던 타던 상관없이 그냥 바짝 붙이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아유, 나도 한번 바짝 붙여가지고 그냥 원수를 갚아버릴까 그런 적도 있는데 차가 교회 차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보면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부분도 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은 상대방도 나중에는 또 그 원수를 나에게 갚기 위해서 또 애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나는 원수 갚으려고 하고 서로 이 원수 갚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그 마음들이 원수 갚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우리는 또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철저히 나만 바라보라. 너희 원수들을 너희가 사랑한 같이 또 나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은 모든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면은 욕심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음을 다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죄가 나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파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읍이 없는 자와 성벽이 무너진 자처럼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없다면은 누구나 그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누구든지 어떠한 것든지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꼭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은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그 모든 소식들이 다 교회에 퍼집니다. 어떤 일은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다 퍼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일주일이 지나도 다 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이야기하는 것,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들은 교회 내에서 금방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 일 들어봤어. 너만 알아야 돼. 하면서 서로 수근수근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금방 퍼집니다. 반면에 좋은 일, 기쁜 일들은 그려 그냥 그러고 그냥 나만 알고 끝나기 때문에 그 퍼지는 속도가 너무나 느립니다. 성경에서는 남의 말이 별식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22절 말씀입니다. 26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원어로 본다면은 나르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말을 많이 하는 자, 말을 옮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말을 옮기는 자가 아닙니다. 말로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을 해서 그 친구들을, 이웃들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담화가 너무 재밌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별식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지겨울 때도 있지만은 가끔 별식을 만들어 보면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별식과 같은 말이 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내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에 정말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따져보지 않고 정말 부정적인 일, 험담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옮깁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복음만이, 오직 말씀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별식과 같이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떠나든지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일이, 어떤 분들은 이 일이 전달되는 것이 있어서 자신의 사명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이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처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해가 되는 일,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오직 기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또 기도가 나오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저는 잠언 28장 13절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것을 우리가 숨긴다면은 형통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은 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복해야 할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그 기도를 통해서 버리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이유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잘못함을 알았을 때 그는 바로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분명히 우리를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